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 가지를 살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거슬러 진노를 쌓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회를 얻고 있죠. 매일매일 우리가 24시간의 인생을 사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로 회개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러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를 버리지 않고 살아간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고 살아가는 인생이다. 다시 말하면 저주받은 인생이다. 하루하루가 축복이 아니고 저주를 쌓는 인생에 불과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인생의 덧없음과 불확실성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영생 또는 영벌 가운데 들어갈 텐데 그것은 영원할 것입니다. 지옥이 무섭고 천국이 환상적인 이유는 영원하기 때문이죠. 천국이 만약에 한계가 있고 천국이 기한이 있고 지옥이 기한이 있다면 그 의미가 퇴색될 것입니다. 근데 영벌, 말 그대로 영원한 형벌이고 영생,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그에 비하면 아주 덧없고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 성공하는 것은 돈 잘 버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성공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인생을 잘 살아가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로 전지하고 의로운 재판관 앞에 홀로 서서 당할 공포를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재판관이십니다. 근데 어떤 재판관이냐? 불의한 재판관, 또 비겁한 재판관이 아니고 전지하시고 의로운 재판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홀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난 것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죠. 내가 원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음 역시도 원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한 번은 맞이하게 됩니다. 한 번 사람은 태어났고 죽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할 수 없어요.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땅에 우리가 숨 쉬는 동안에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인생이 우리에게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인류의 심판자가 되어주십니다. 되어주신다는 표현보다 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예외 없이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혹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대 안 선다, 그냥 바로 천국 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를 대하여 주시는 인자하신 그 아버지가 결국에는 너희의 심판자가 될 것이니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심판을 준비하고 그 심판이 두려운 줄로 알고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고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두려움 가운데서 지내야 된다. 위험한 곳은 가지 말아라. 위험한 죄는 짓지 말아라.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다. 불신자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까지도 결국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있지만 심판대에는 부모가 같이 서주지 않아요. 내 가족이 나와 같이 서주지 않습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같이 손잡고 서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나와 하나님만 서는 겁니다. 그게 공포예요. 그게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아까 말씀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래서 홀로 설 때에 준비해라. 어차피 홀로 서야 된다. 어차피 홀로 서기 해야 된다. 심판대 앞에서 혼자 서야 된다. 아무도 대신 못 서준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한 하나님입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봐도 사람들이 전지라는 말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 압니다. 모르는 게 없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입니다. 공평해요. 무게의 추가 어디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숨은 동기와 마음을 속속들이 모조리 다 아십니다. 우리의 동기, 생각,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행했는지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아셔요. 그리고 편견 없이 공의로운 추에 달아보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서게 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내가 살아온 모든 순간이 단숨에 보일 겁니다. 단번에 보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전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전부 다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던 순간
그것이 눈앞에 다 보여지게 될 거예요. 그게 무서운 점이에요. 내가 남몰래 나 혼자서 짓는 죄, 나 혼자 생각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하나님은 하나도 빠뜨림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의 심판대 앞에서 밝히 보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에게 차마 보여줄 수 없었던 수많은 은밀한 죄들이 낱낱이 밝혀지게 될 거예요. 그때는 밝혀지는 날입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날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공포에 질리게 될 것입니다. 그게 심판대예요. 심판대를 만만히 보면 안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물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이 씻음을 받았지만 결국엔 씻음 받은 자가 어떻게 사느냐, 어떤 동기와 마음으로 행동하고 살았느냐를 따라서 주님은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행위를 보고. 행위를 말하면 율법주의자냐? 성경에 얼마나 자주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그러시는데, 행위 구원을 말한다면 제가 이단이지만 행위 심판을 말하는 것은 정통입니다. 성경은 행위 심판을 말합니다. 근데 그 행동이, 하나님은 행동만 보는 것도 아니에요. 행동 속에 어떤 동기로 그 행동을 하였느냐를 다 보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대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기적으로 잘 대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잘 대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준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기준과. 우리는 겉으로 볼 때 좋은 사람이구나. 하나님 볼 때는 아닐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죄를 죽을 때까지 평생 비밀로 간직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진짜 성공을 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계수받습니다. 반드시 보여줍니다. 우리 개개인이 자신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에 지었던 죄일 수 있고 또 여전히 짓고 있는 죄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이 죄를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는다면 전에 지었던 죄라도 심판대에서 수치를 당하게 될 거예요. 유죄로서 영원한 지옥행이 확정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서면은 벌벌 떱니다. 벌벌 떠는 경우들이 많죠. 모세가 그랬고요. 선지자 이사야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랬고요. 사도 요한이 그랬죠. 이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떱니다. 엎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의 심판대는 어떻겠습니까? 미국의 경찰관이면서 동시에 침례교 목사로서 활동했던 하워드 피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 하워드 피트만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경찰관도 하면서 목회도 했었어요. 이분이 1978년에 경찰관을 퇴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자로서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참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혼들을 위해서 사역했는데 1년 후 1979년도에 갑자기 심장 동맥 파열로 수술대에 눕게 됩니다. 응급실에 눕게 돼요. 그리고 이분이 수술 중에 사망을 합니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영혼이 빠져나와서 죽은 거죠. 실제로 죽었어요. 죽고 나서 이분이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사도 바울이 나오잖아요. 셋째 하늘이 있잖아요. 셋째 하늘은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다 있잖아요. 셋째 하늘이 있다 그러니까 둘째 하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영혼이 빠져나와서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보고 옵니다. 이제 그것을 자신의 책 플라시보라는 책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을, 이 책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읽어 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제가 소개할 부분은 셋째 하늘의 입구에서 본 환상이 아니에요. 이건 실제로 간 거예요. 환상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있면서 보는 거고 그건 섞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진짜 죽어서 본 거예요. 죽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하늘 입구에서 본 것입니다. 천사는 나를 들여보내주지 않고, 셋째 하늘에 들여보내주지 않고 일단 입구 한쪽에 서 있게 했다. 그는 나에게 이곳에 남아서 성도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구경하라고 말했다. 성도들이 천국을 들어서는 것을 보면서 나는 이상한 것을 하나 느꼈다. 즉 그들은 오로지 한 명씩만 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다. 둘이서 함께 들어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나는 이것에 대해 궁금했지만 설명을 듣지 못했다. 세상에 돌아온 후 오랫동안 이에 대해 연구해 보았는데 이제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이것은 한 개인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기억하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는 자신의 의지로 스스로 운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성도들이 한 명씩 들어가고 있을 때
나는 왜 내가 묻고 싶은 일을 허락받지 못하고 있는지 궁금하게 여기고 있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청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서 그때 지켜보고 있던 장면의 의미를 그만 놓치고 말았다. 그것은 너무나 중요해서 성령이 직접 말씀해 주셨다. 나는 50명의 성도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지만 내가 놓친 것은 그 시간대였다. 이 50명의 성도가 지구에서 죽었을 때 1950명의 다른 사람들도 같은 시간에 죽었다. 즉 2000명 중 50명만이 천국에 가게 된 것이다. 나머지 1950명은 그곳에 없었다.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 오직 2.5%만이 천국을 가는 것이다. 97.5%는 천국을 가지 못했다. 바로 이것이 현 세상의 모습이란 말인가? 지금 세상 사람 중 97.5%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것이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라우디가 교회의 시대를 그대로 대변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은 입으로만 믿는 자들이고 마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잠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2000명이 죽었는데 50명만 천국에 가더라. 아이고 세상 사람들 다 포함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한번 제 말 한번 들어보세요.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요 23억 8천 명 정도랍니다. 2020년 기준으로 23억 8천 명 정도입니다. 기독교인이. 올해 전 세계 인구가 81억 명이에요. 81억 명. 그러면 대략 81명을 기준으로 해서 81억 명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거의 30% 정도입니다. 30% 정도는 기독교인이다 이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30% 안에 정통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이단 사이비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뭐 제7일, 안식교 뭐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의 20%에서 25% 정도라고 봐요. 기독교, 진짜 기독교인들을. 여기는 천주교도 포함되거든요. 20%에서 25% 정도 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 단순 계산 한번 해볼까요? 단순 계산입니다. 그러면 총 100명 중 25명이 기독교인이란 말이죠. 20, 30%라고 그랬으니까 100명 중에 25명이 기독교인이란 말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환산하면 두세 명만 구원받는단 말입니다. 자, 이걸 다시 말하면요. 교회 안에 8%에서 12%만 천국 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다시 환산하면요. 성도님들 100명 모이는 교회에 몇 명 구원받느냐? 10명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5%라고 그랬잖아요. 2.5%를 기독교 인구를 합산해가지고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추산을 해보면요. 100명 모이는 교회에 몇 명 구원받느냐? 10명 구원받습니다. 이게 현 시대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1979년이니까 뭐, 지금도 벌써 40몇 년 전 일인데, 지금은요? 더 높아졌을까요? 지금은 디지털이나 이런 뭐 음란도 그렇고, 더 악한 걸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잖아요. 마약이 창궐하고, 그때보다도 훨씬 더 심하죠? 그래서 얼마나 구원받을까요? 2.5%나 될까요? 이거랑 똑같이 밥 존스 목사님도 똑같은 걸 보고 옵니다. 밥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 시대의 선지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분도 죽어서 천국을 보고 옵니다. 심판대회를 갔다가 와요. 그때도 똑같은 걸 보여줍니다. 사람은 다른데 똑같은 걸 보여줘요. 그때도 예수님이 말씀을 해요. 2.5% 구원받는다. 그때 똑같이 얘기해요. 그 당시에도 2.5%가 구원받는다. 그럼 환산하면 똑같죠? 근데 밥 존스 목사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어떤 인터뷰에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제가 알기로 3% 또는 2.5%가 구원받는다 그랬습니까? 그랬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 3%가 아니고 2.5%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낮아졌습니다. 여러분, 천국 쉽게 못 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 다닌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 그대로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은 입으로만 믿는 자들이고 마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이게 실체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목사라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모라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내 자식이 목사라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아봅니다. 그리고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들이 지었던 죄를 전부 다 활짝 펼쳐서 보여줄 겁니다. 그 가운데 내가 회개했으면 그건 없어질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 죄가 남아있다 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아무나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천국 가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이 책의 시작 부분에서 나는 그 누구도 내 말을 믿으라고 설득하지 않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나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제시하고 싶다. 저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 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복음을 들은 4명의 사람 중 3명이 그것을 거절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어찌 되었거나 75%이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 중 4분의 3이 그것을 거절한다는 것이다. 슬픈 사실은 복음을 거절한 사람 중 대부분이 자신이 거절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이다. 그들은 사탄의 거짓말을 듣고 속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사탄에 의해 진리가 아닌 것을 믿도록 속임을 당해서 결국 복음을 거부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복음을 듣고도 거절한 75%와 진리를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들을 합친다면 현존하는 사람의 97.5%가 복음과 상관없는 셈이 되는 것이다. 보세요. 복음을 듣고도 거절한 75%라 그랬고 진리를 아예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을 합치면 97.5%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겠어요? 기독교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 중에 97.5%는 지옥 간다는 소리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아닙니다. 뭡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말씀을 들었는데 길가에 떨어진 거잖아요. 그건 예수 믿고 거부한 거예요. 그냥 거부한 거. 안 들었잖아요. 그 다음은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핍박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는 말씀을 기쁨으로 들었으나 말씀으로 인해 오는 핍박을 견디지 못했다 그랬죠. 그 지옥 못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달게 받았잖아요. 그 다음은요. 이걸 넘어선 사람이에요. 핍박을 견딘 사람이에요. 근데요. 재리와 일락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시들어버린다 그러죠. 그 사람은요. 핍박은 견디는데 예수 믿고 살아가다가 세상 즐거움을 못 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 다음은요. 그 다음 마지막은 옥토밭이죠. 옥토밭. 그 사람들은 열매를 맺잖아요. 씨를 왜 뿌립니까? 열매 맺으려고 뿌리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왜 들어갑니까? 열매 맺으려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거 다 환산해보면요. 97.5%가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이 천국 못 갑니다. 교회, 아까 100명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1000명 모이는 교회는 100명 구원받는 겁니다. 그 환산하자면, 적용을 하자면.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진 않겠죠. 그 가운데서 진짜 진리를 제대로 선포하는 교회는 그 확률이 되게 높겠죠. 확률 높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나머지 교회는요. 그 확률이 더 떨어지겠죠. 왜냐면 평균을 내야 되니까. 그러면요. 제 말은 100명 중 10명도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계속 읽겠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보니 나는 주님이 왜 라오디아 교회에 구역질을 느끼셨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많은 사람들이 심판날에 주님 보좌 앞에 서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말했을 때에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귀신 쫓고 많은 권능 행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한 자에게서 떠나가라. 여기서 나가라. 다시 말하면 지옥으로 떨어져라. 저도 이 설교하면서 저도 양심에 많은 가책을 느낍니다. 천국은요 쉽게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인생을 걸고 요거 하나에 초점 맞추고 살아도 갈 수 있을까 말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릴 때부터 정말 중요한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성공하고 잘 살고 사람들에게 갈채를 받고 칭찬받고 사는 삶,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 해도요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은 수두룩 빽빽합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또 이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조금 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쭉 읽을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50명의 성도들이 모두 3천층에 들어서자 나도 들어가려 했지만 나의 수호 천사가 다시 가로막았다. 그는 내가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이 보내주실 때까지 그곳에 있어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봤던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다시 되살아나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3천층에 들어간 사람은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재림할 때까지 거기서 나올 수 없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예비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온전한 천국이 아닙니다. 예비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재림 때 이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지내고 나서 그 다음에 진짜 완전한 천국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황홀한 뉴스가 아닐 수 없다. 성경에 나와 있듯이 언젠가는 주께서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천국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천사들이 확증해 주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신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천국에 남을 것이 아니라면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나는 바로 항의했다. 내가 나올 수 없다면 나의 몸은 죽습니다.
그러면 돌아가는 목적 자체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육체의 생명이 내게 제일 중요했던 것이다. 동행천사는 나에게 문 옆에 서서 사정을 설명하라고 충고하였다. 하나님이 요청을 듣고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였다. 천국 문 입구 앞에 서자 기쁨, 행복, 만족감이 천국에서 흘러나왔다. 나는 그곳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고 나의 사정을 아뢰려고 섰을 때에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어떤 존재라도 나처럼 천국의 입구를 사이에 두고 있다 하더라도 그 문 앞에 서서 그 엄청난 힘과 능력과 위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처음에 나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것은 무엇인가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을 때마다 내가 느끼는 죄책감 같은 것이었다. 마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일에 바쁘신 하나님, 나 때문에 귀찮아하실 하나님을 그려볼 수 있었다. 그런데 이 느낌이 들자마자 곧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께 충성해 왔다는 믿음의 힘과 용기가 생겼다. 나는 내 청혼을 별로 어렵지 않은 것이라고 확신했다. 대담하게도 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먼저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사랑과 경배와 희생의 위대한 삶을 살았는지 내가 한 일을 모두 말씀드렸다. 어린 나이에 주를 영접했으며 평생 동안 주를 섬겨왔다는 사실을 아뢰었다. 지금 내가 위험에 처해 있는데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을 연장시켜 주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 하나님은 내가 이야기하는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나의 청혼이 끝났을 때 나는 드디어 하나님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내가 들은 목소리는 죽음의 골짜기에서 사탄이 나를 속삭이려던 달콤한 목소리와는 매우 달랐다. 이 세상의 모든 폭풍, 화산, 토네이도 그리고 허리케인의 소리를 모두 합친다 해도 내가 들은 목소리를 흉내낼 수 없을 것이다. 그분의 목소리는 아까 얘기한 달콤한 목소리와는 조금도 닮지 않았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의 말씀이 나에게 닿기 전에 벌써 천국 문 위에서 나에게 내려왔다. 진노의 음성이 내 얼굴을 때렸고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셨다. 하나님은 나와 나처럼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하셨다. 나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나의 일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것들이며 나는 결국 헛된 일을 해왔다고 지적하셨다. 그런 삶을 살면서 그 삶을 경배의 삶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일이라고 하셨다. 더욱이 그렇게 사는 자들은 그분의 영원한 진노를 받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셨다. 하나님은 그의 진노를 내게 나타내셨지만 그것은 영원한 노여움은 아니었다. 하나님은 영원한 진노를 경험할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셨다. 주님이 나에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그분을 섬겼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다. 그분이 나의 잘못을 나열하고 계실 때 나는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신 것이라고 확신했다. 나는 반박할 힘은 물론 움직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두고 한 것이 아니다. 믿을 수가 없다. 지난 세월 주를 위해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지금 그 일들은 모두 나 자신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 설교하고 증언할 때에도 나는 오로지 나의 양심을 달래려는 것이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쉽게 말해 나의 첫사랑과 첫 일은 모두 나 자신을 향한 일이었다. 나의 필요와 욕구가 충족된 이후에만 나는 양심을 달래기 위해 주님의 일을 하려고 나선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우선순위는 잘못되어 있고 용납될 수 없었다. 사실은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하나님은 가르침에서 분명히 자신이 질투의 하나님이며 그의 앞에서 다른 신은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셨다. 육신, 돈, 피, 그 어떤 것도 자신 앞에 그 어떤 신도 용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바리새인 시대에도 그런 숭배를 용납하지 않았고 지금의 라오디아 교회 시대에도 용납하실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말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그것을 알려주셨다. 우리의 행위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이 강조하신 계명대로 해야 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나의 행위의 동기에 대해 말씀하시자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6절과 누가복음 14장 26절로 3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드디어 이해가 되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이에 예수께서 대저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들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 전까지에 속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않겠느냐. 같은 장의 33절에 예수님은 앞에 두 말씀의 모퉁이 돌이 되는 말씀을 하셨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야단을 맞고서야 그 성경 두 부분의 진정한 의미가 수정처럼 명백해졌다.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동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자 나는 내가 한 모든 일이 정말 죽을 일이었음을 처음으로 알 수 있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를 보이고 계셨기 때문에 나는 대답은커녕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나의 온 몸에 힘이 빠져나가고 젖은 걸레처럼 쓰러져 고통에 몸부림쳤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가 아닌 일시적인 진노였기에 다행이었지만 그때 나는 그것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야단을 치면서 단 한 번도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거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다고는 말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구원이란 말은 아예 꺼내지도 않으시고 오직 내 인생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만 언급하셨다. 그분은 나의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없는 삶이라고 하셨다. 그분은 나에게 죽은 행위에 대해서 언급하시며 어떤 이들은 구원받지 못했으면서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셨다. 그들은 영원한 진노를 경험할 것이다. 또한 심판날에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해질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있다는 것도 확실히 하셨다. 이 사람이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인과구주로 모셔드리고 나서 경찰관으로서 목사로서 열심히 하나님 섬기며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게 뭡니까?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간단한 겁니다. 그런 삶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너는 그리스도인 자체가 아니다.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냐마냐 그거 언급도 안 했다는 거죠. 뭐야? 이미 너는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교인으로서 이름은 등록되어 있을지 몰라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등록 성도로서 이름을 교회에는 등록했는데 생명책에는 자기 이름이 없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인생 살지 마십시오.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 또한 명확해졌다.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처음 내가 3천층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천사는 나를 막았었다. 그때 그는 내가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단지 내가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다고 하였고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곳에 있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때 나의 선택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육체의 생명을 돌려받는 쪽이었다. 나는 그때 그런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직 못다한 주의 일에 대한 미련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이기적인 동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것이다. 나의 소위 봉사의 삶에 대해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 진노를 경험하는 나의 고통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 고통은 상상의 범위를 넘어섰고 내가 느낀 후에는 마치 육체적인 무게가 나를 짓누르는 듯한 또는 거대한 암석에 깔리는 듯한 짐으로 내 위에 얹혀졌다. 점점 약해지면서도 나의 생각은 내 인생의 사건 하나씩을 상기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위해 필사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었다. 하나님은 잘못을 용납하실 수가 없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잘못도 그렇다. 나는 너무도 놀랐고 그 충격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마치 벼락에 맞은 듯이 힘이 바로 빠져버렸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내게 항의할 기회를 주셨다 해도 나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내 마음속에서는 계속하여 나의 삶의 잘못을 부인하면서도 나는 내가 그 일들을 저지르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나의 양심은 잠자고 있었지만 마음은 잠들지 않았던 것이다. 천천히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분명 성경은 다른 어떤 우상도 우리 앞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나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유일한 하나님인 줄 생각했지만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이라도 끼어든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된다는 경고를 나는 소홀히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매일매일 나 자신에게 헌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나의 필요를 먼저 채운 다음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신경을 썼다. 나는 나 자신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한 돈, 가난한 이들을 위한 돈,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었다. 사탄은 당연히 이런 상태의 나로 남게 해주었는데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나는 주님의 일에는 무관심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방치해둔 것이다. 변화를 갖기에는 너무나 불편했고 결국 진짜로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주님의 명령대로 매일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이대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내 인생은 헛된 삶이었고 주님의 눈에는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독자들이 꼭 이해하기를 바란다. 이 단원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담긴 동기를 살펴보아야 하고, 그 다음에 회개와 헌신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최우선적으로 섬기기로 결심했을 때 이 결심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결심을 아예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쓸모없는 것이다. 자기가 교인이고 이분은 목사님이었잖아요. 목사라고 해도 그 마음 안에 동기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지 않다면 가짜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퍼센트를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 가짜가 대부분이다. 그런 말이죠. 간단히 말하면 세상만 다 가짜가 아니다. 세상만 불신자가 아니다. 교회 안에 가짜들이 너무 많다. 교회 안에 아까 퍼센트로 따지면 100명 중에 10명 정도 구원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90%는 가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 간증을 두려움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믿을 만한 간증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간증은 믿을 수 있는 간증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런 간증들 중에 뭐 내가 기도하다 천국 갔다 왔다, 그 못 믿을 것도 많아요. 근데요, 사람이 죽었다가 죽은 다음에 사후 체험을 하고 경험하고 온 거에서 믿을 만한 것도 좀 있습니다. 자기 의지가 개입되지 않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걸 마음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혹시 97.5%에 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심판대 앞에 설지 몰라요. 그 기회가 계속 올 줄 압니까? 언제 갈지 모르는 거야. 죽으면 늦은 거야. 심판대 앞에 갔는데 늦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간증이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정죄하시는 겁니까? 단순히 아니죠. 기회를 주시는 거죠.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미래의 심판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매일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달아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심판 준비 어떻게 하죠? 수능 또는 무슨 고사 뭐 시험 치잖아요. 그 시험을 잘 치려면 뭐 칩니까? 모의고사를 치지 않습니까? 자주 시험을 쳐보지 않습니까? 자기의 지금 상태가, 자기가 아는 지식이 어느 정도 되는가, 자기의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가 자꾸 체크해 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찔러 쪼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정직하게 보기 시작하면 어떤 동기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내가 그런 행동을 했는가 또는 그런 행동을 못했는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매일 회개하고 사는 겁니다. 회개하고 다시 헌신하고, 회개하고 또 헌신하고, 회개하고 나를 버리고, 회개하고 또 다시 한번 나를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겉으로만 순종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있는 동기, 순수한 마음과 뜻과 동기까지 전부 순수하게 하여서 사람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안에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낱낱이 밝혀 판단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하시길 예수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판단하시는 날에는 늦습니다. 그때는 심판의 날이에요. 오늘 심판을 받으세요. 매일 심판을 받으세요. 말씀으로 심판, 셀프 심판 받으세요. 오늘 다시 한번 심판을 받으세요. 주일날 말씀 여러분 단순히 위로하고 토닥여주고 그 말씀으로 안 돼요.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자꾸 죄를 드러내니까 싫어요 사람들. 그래서 설교 듣다가 어떤 사람들은 설교 안 듣는 거예요. 듣기 싫으니까. 지가 뭘 안다고. 그럼 자기는 뭘 아나? 자기는 자기의 영혼을 아나? 자기 속에 숨은 동기를 자기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 부분에 죄가 있어.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심판을 준비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직접 심판할 때는 늦습니다. 늦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심판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종교적으로 말씀을 몇 독했니? 말씀을 얼마나 읽었니? 말하니?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자꾸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진짜인가? 나는 참된 신자인가? 나는 97.5%에 속하는가? 아니면 2.5%에 속하는가?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판단하게 하지 마세요. 인간의 교리가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게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안심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말씀의 판단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이런 걸 거야? 저런 거 예상하지 마세요. 말씀을 있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모자르다 회개하죠. 그게 안전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면 앞으로 심판대 앞에서 떨지 않아도 돼요.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66장 2절로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이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을 돼지의 피와 다름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을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적. 이게 뭡니까? 소 드리고 돼지의 피를 드리고 피를 드리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4절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너희가 나 여호와를 섬긴다고? 그러면서 죄를 짓고 있으면서 예물을 드린다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서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 성수한다고? 헌금한다고? 그게 무슨 의미인데? 그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세요. 나는 오히려 유혹을 너에게 줄 거야. 난 너희를 유혹할 거야. 유혹의 영, 사단을 너에게 붙여줄 거야. 그래서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임하게 만들 거야. 나는. 왜요? 가짜니까. 불신자는 다를 바가 없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까. 불신자들은 모르고 짓는 죄라 그러지만 이들은 알고도 행치 않는 거예요. 뒷부분에 나오죠. 아무리 나를 불러봐라. 난 대답 안 한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 전까지 난 대답 안 할 거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눈여겨보는 자들이 있어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본다. 이 돌본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주시한다. 내가 주목한다. 내가 눈여겨본다. 내가 그 사람을 고려할 거야.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살려줄 거야. 이 사람들에게 내가 은혜를 줄 거야. 다시요. 어떤 사람이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왜 가난해요? 하나님 보고 싶은데 하나님을 몰라서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해도 나는 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심령에 가난함이 있는 거예요. 통회함이 있는 거예요. 통회가 뭡니까? 회개한다는 말이죠. 또요.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달아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 때문에 떨 수 있는 자.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내가 돌봐줄 거야. 역으로 말해볼까요? 이런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께 은혜를 못 받습니다. 누가 은혜를 잘 받는 사람일까요? 교회 잘 나오면 은혜를 많이 주실까요?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악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떠는 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자.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제가 2007년도, 2008년도 처음에 그 교회에 제가 아직 등록을 하지 않고 은혜 받으러 이렇게 갔던 적이 몇 번 있는데요. 그 교회에서 설교하면요, 성도님들이 지금 설교하잖아요. 11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1시에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 1시간만 2시간이거든요. 설교하고 이제 마치고 기도하잖아요. 사람 집에 안 갑니다. 다 웁니다. 200명, 300명이 모여서 다 웁니다. 그냥. 다 울고 있습니다. 왜요? 말씀으로 인해 떨고 있어요. 말씀으로 인해 떨고 울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 내가 저 간증에 나와 있는 97.5%의 한 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 얘기로 느껴져야 돼요. 이게 자기 얘기여야 돼요. 그래서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물론 2.5%에 속해도 좋죠. 그러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2.5%에 속한다고 해서 끝까지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말씀으로 인해 떠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해서 떨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영역이 대단하지 않고 이번 주에 제가 그렇게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 이렇게 설명도 잘 못 드린 것 같고 그렇지만 여러분 메시지만큼은 진짜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저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을 솔직히 믿지 않습니다. 전 누가 저한테 목사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글쎄요. 뭐 끝까지 해봐야 되겠죠. 난 그렇게 얘기해요. 왜입니까? 난 나를 못 믿어요. 난 나를 못 믿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고 없고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저 구원의 확신 있으면 좋지. 근데 나는 그런 수준에 못 올랐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신다면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세요. 그건 내 확신일 수 있어요. 내 신념일 수 있어요. 내가 열매가 있을 때 구원의 확신 갖는 거예요. 열매가 있을 때. 언젠가 여러분들이 한번 섭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 같습니까? 아이고 그거 뭐 죽어봐야 알지.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죽어봐야 알지 뭐. 죽어보면 늦습니다. 늦었어요 벌써. 죽어서 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알고 말고의 문제입니까? 그걸 대비를 해야지. 여러분 천국 가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임금이시고 구주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왕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을 섬기며 살고 내 이기심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섬기고 영혼 섬기는 동기로 인생을 살아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심판대 앞에서 물론 그때도 떨겠죠. 그러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못 속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요. 눈속임 할 수 있어요. 거룩한 척, 신앙 좋은 척, 눈속일 수 있어요. 뭐 우리 아이들을 꼭 우리 아이들을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예배 잘 드리는 척, 하나님 앞에 잘 서고 있는 척, 아빠가 목사니까 엄마가 사모니까 눈속임해서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안 통합니다. 그게. 하나님은 다 합니다. 눈꽃만큼의 동기도 다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동기를 제대로 살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겨서 천국에 합당한 자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실 수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은 행위를 보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행위 안에 동기까지도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